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 부러져 땅에 있고 다곤의 목줄이만 남았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범죄에 들어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니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4장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어요. 이가봇으로 끝났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은 이에다가 카보드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카보드는 무겁다, 가치 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광입니다. 영예. 그래서 이는 부정사고요. 그래서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뺏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것처럼 블레셋으로 들어간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을 옮겨 다닙니다.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 도시를 갈 때마다 그 지역은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왜 블레셋에서는 그것이 재앙일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났어요. 근데 다곤의 신전은 이 블레셋 지역에서 다곤이 많이 섬겨졌는데 오히려 최근에 발견된 다곤의 신전은 가나안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 다곤 신전을 발굴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큰 마당이 있고 마당 한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신전이죠, 신전. 그 신전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들어가 보면 마치 성막처럼 성막에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다 삼위신 하나님을 흉내내게 돼 있어요. 흉내를 낸 거예요.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를 들어가 보면 한가운데 거기에 또 단이 있어요.
단을 만들어 놓고 단을 올라가 보면 그 단 위에 제단과 다곤의 신상이 있다고요. 형상. 그 다곤의 형상을 보면 하체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위에는 왕관을 쓴 사람의 모양을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치가 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의 풍요롭게 물고기를 잡고 또 농경지대다 보니까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가 만든 신이죠. 물고기와 인간을 합성해갖고 만든 신이에요. 그 우상을 신전 한가운데다 딱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곤 신 우상이 있는 그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은 겁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패배한 족속들의 우상 신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 옆에다가 놔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신을 도와서 패배한 신이 자기네 신을 도와서 자기들에게 더 많은 풍성함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신상 정면이 있으면 그 옆에다 놔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단어가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넘어지다, 쓰러지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옆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곤 신상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넘어졌으면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보고 정면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을 이렇게 세웁니다. 목숨이 없는 우상인데요. 그거를 보고 이들은 자기네 신을 자기네가 세워서 그런 연약한 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도 없는 그냥 조각에 불과한 거를 이들은 아주 굉장히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요 365번 나와요. 365번. 신약에서 지난번에 김유라 전도사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다가 365번 나오잖아요. 이 엎드리다 나팔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65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고 주님께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순간순간 주님께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는 몸만 남게 됩니다. 머리와 양팔이 다 잘라나가서 문지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와 이 팔이 문지방에 있으니까 너무나 자기네가 신성시하는 우상이 문지방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거를 거의 1세기 동안 100년 가까이 이 사람들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너무나 우상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도 김정은의 노동신문이나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온 거나 뭐 이런 건 저희가 북한 사람들은 못 밟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너무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 팔과 다리, 머리가 떨어진 그 자리는 밟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100년 동안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인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여기서 재밌는 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신전에 들어갔는데 넘어져 있고 팔이 잘라져 있고 머리가 잘라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누가 그랬어? 범인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범인을 찾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 그랬니? 한마디 없어요. 성경에. 그냥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그냥 수습하는 것만 나오지 이거 왜 그래? 누가 했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들끼리 뭔가 있구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하죠. 이 여호와의 능력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대요. 그래서 엄중히 더하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했죠. 이가봇, 가봇이 카보드. 엄중하다, 엄중히 더하다는 단어가요. 카보드예요. 무겁다,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스돗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저희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재앙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이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미 블레셋 지역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일부 지역만 남겨놨었어요. 그 얘기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미 듣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느끼고 보고 경험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네 앞에 와서 자기네 신을 치고 자기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지금 주고 있다고. 교회에 하나님을 알고 듣고 해요. 그러나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있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주일날 나오고 주님 앞에는 나오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블레셋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된다고 해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7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가드로 가요. 그 다음에 또 해결책을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찾는데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아스돗으로. 왜 아스돗으로 되냐면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요 다칩니다. 그때 백성들을 보내요. 신하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북 신에게 내가 나을지 죽을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에그론에는 지금 바알세북이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우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우리 지금 다곤 신도 안 돼. 가드에 갔어요. 가드는 안악 자손들이 거기도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알세북이 있는 신이 있으니까 바알세북한테 보내자. 바알세북은 좀 다를 거야. 글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똑같은 오히려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심해져요. 그들을 지역을 쳤다고 그래요. 이 쳤다라는 단어가 낙한데 죽이다, 학살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아스돗도 쳤어요. 그 지역도 죽은 거예요. 가드도 하나님께서 쳤어요. 죽은 거예요. 지금 에그론도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에그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여기서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지혜로 지금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경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악하고 독한 종이가 11절에 10절 보니까 또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뿌려요. 그리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무 아파요.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데 절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독한 종기로 인해서 아픈데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곤 신전에서도 경고를 한 번 줬어요. 또 줬어요. 못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경고 주는 거예요. 가대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기고. 왜 자꾸 경고를 주시고 점점 진노를 주시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요, 우리 머리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언약궤가 옮겨진 지역을 보면요, 처음에 아스도드예요. 그리고 가드로 와요. 그리고 에그론으로 와요. 이 지역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점령해라, 블레셋 땅을 멸절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을 다 멸절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요. 그리고 그 지역에만 지금 아낙 사람들이 남아요. 근데 오늘 옮겨진 곳이 가드와 아스돗과 에그론이에요. 이 지역에는 지금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 창세기 6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이거 나팔이에요. 아까 첫 치달아난 떨어져 있는 자들. 이들이 네피림이고 이들이 아낙 자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다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결국에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결국엔 심판을 하세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진행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묵묵히 끝까지 다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우리랑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실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그 재물 사이를 통과하십니다. 헷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못 지킬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저희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신실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새 영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저희가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